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혜림 목사고요. 이제 오늘 하면 기독교 강요 3주차. 그래도 어떻게 이 어려운 진짜 요 책과 내용들을 보시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어렵다고들 하시는 이 내용, 그래도 낙오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은 3주차를 맞이하여 세 번째 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1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아는 지식이 나를 살펴보면서 이 곳곳에 있는 나의 탐욕, 믿음, 사랑, 모든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결국에는 통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주로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으로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된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한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 중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배웠으니 성령님이 남아있지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PPT의 내용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랑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실 것인가? 바로 깔뱅은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님은 구약 그 성경에서도 나오고, 이제 창세 전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에 대해서 깔뱅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겨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권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의 내용은 깔뱅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한 은혜의 표지로서, 이제 은혜가 담겨 있는 곳으로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깔뱅이 말하는데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는, 깔뱅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의 신학자였다, 성령님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부분이 깔뱅에 있어서, 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이제 기독교 강요 3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3권의 이제 1장 내용입니다. 총 25장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조금 긴 내용인데 제가 좀 크게 살펴볼 부분들만 떼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1장은 1장 옆에 보시면 성령의 신비한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제가 유인물로도 큰 타이틀들은 드렸는데요. 제1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타이틀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역사. 여기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본문인데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와 분리되어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 겪으시고 이루신 모든 것이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나와 내 자신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구속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얻을 때, 내가 믿어서 이것들을 예수님의 구원하신 구속사를 믿어서 내 구원으로 만들 때 우리에게 진짜로 가치가 있고 실로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한데, 그럼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일까? 제2장에서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믿음은 이라고 되어 있는 따옴표 부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이며 성령을 통해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애, 그 자비의 마음을 아는 확실한 지식인데요. 이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식이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진짜 내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보면 정말로,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딱 깔뱅이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고 믿고 싶지만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고 그것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절대 인간이 스스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신비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믿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믿음이 정말로 귀중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값진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따옴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째는 인간의 지성을 정화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한다는 점에서, 둘째는 인간의 마음의 진리를 확신시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성경책, 지식이 담겨있는 책들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것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진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요. 이해되는 것, 그리고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지성, 머리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또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뇌에, 머릿속에 맴돌기만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것이 유혹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맞설 수 있는 견고한 요새, 진짜 신앙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생각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것이 깊숙이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것이 사라지고 세상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글씨를 키워왔는데 또 작게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장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의 결과,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로 열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회개는 언제나 믿음을 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회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딱 생기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제일 먼저 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이제 그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이제 어린이 부흥회 이렇게 저희 성경학교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3학년짜리가 사실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그래봤자 초등학생이고 이러는데 근데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저녁에 뜨겁게 회심했던 그 밤이 울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 하면서 엉엉 울면서 회심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깔뱅 역시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데 이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구절 더 가지고 왔는데요. 회개는 우리 삶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진정한 방향의 전환이다. 맞지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내가 온전히 섬겨야 될 경이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옛 사람이 죽는 것과 성령님의 살리심으로 이루어진다. 두려움, 방향 전환, 죽임과 살림이라고 제가 회개의 키워드를 정해 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신으로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모실 때 우리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무섭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기 때문에 대단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두려움이고 세상으로부터 또 나 자신에 향하던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돌리는 것, 그리고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새롭게 살림을 얻고 또 생명을 얻는 것이 회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것들을 제가 좀 적어놓긴 했지만 함께 읽고 싶은 것은 사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따옴표 마지막 줄에는 하나님께서는 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생에 걸친 회개의 경주를 명하셨다.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의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죄인인데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고 많이 썩어져 있고 많이 상처가 나져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마음보다도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단계를 가는 그 과정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갱신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과 5장에서는요,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우리 원래 신앙대로 하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고할 수 있을까요?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회개 기도 누구에게 하시지요? 하나님께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깔뱅이 이 당시에 1500년대 16세기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주교 신부님께 찾아가서 내 죄를 고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칠성사라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미사를 드려야지만 내 죄가 회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깔뱅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말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의 고백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님과 주교님을 통해서 할 수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말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보속설에 첨부된 면벌부와 연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라서 어렵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제5장 보석설에 첨부된 면벌부와 연옥. 혹시 면벌부 혹은 면죄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계실까요? 네, 들어는 보셨죠? 오, 너무나 훌륭합니다. 역시. 네,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요, 벌을 면해준다, 벌을 면하게 해주는 종이 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따옴표에 적어 놓은 것을 읽어드려 보면요, 요거를 읽기 전에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인데, 당시 16세기 깔뱅이 지냈던 그 당시에는 교회 그리고 신부님, 주교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받기 앞서서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시기에 앞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은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벌이 남아있다고 보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카톨릭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구원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죽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벌부, 이런 종이에다가 당신의 죄를 사해드립니다 하고 부적 같은 종이를 한 장씩 교회에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적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교회는 부를 또 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깔뱅은 이렇게 말해요. 결국에는 이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를 사해줄 수 없다. 이런 부적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실 때 그 죄는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돈을 쓸 수도 있고 힘을 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맞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점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특별한 받은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10장은요, 성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회개를 했다면
내 안에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끗하게 내가 됐다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6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되어 있고, 첫째로 성경은 어떤 논거로 우리에게 이 생활을 역설하는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3가지를 제가 종이에다가 조금 적어드렸어요. 1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회개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2번째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말이 아닌 마음의 문제이다. 복음은 혀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깔뱅이 직접 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책을 기록하신 이제 저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장신대 박경수 교수님께서 책에 기록하신 말씀인데요. 좋은 문구라서 한번 나누고파서 여기다 적어보았습니다. 3번 한 줄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실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따옴표 있는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 오직 진실한 단순성과 목표를 향한 열망으로 표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뿐이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어때요?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표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하루하루 갱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카드, 통장, 모든 이 세상의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얼굴에 찍어 바르는 화장품, 먹는 것들 모두 다 사용기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유통기한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맞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갱신되어야 되고 또 개혁되어야 되는 믿음, 우리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조금 문구가 굉장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귀로 또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 자기를 부정하는 삶.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구하려는 목표를 세우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하자.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삶. 그럼 자기를 부정하는 그 자리, 나를 없앤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나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청직이에요.
받은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또 내 안에 있는 것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인 것이죠. 그런 그 형상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한 사람은 그럼 나 자신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끌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내와 순종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서 가끔 우리를 야단치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 십자가 속에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글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또 읽어드리고 또 글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이 땅은 우리의 망명지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매장지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준 보초의 초소와 같아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그곳을 지켜야만 한다. 결국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본향,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나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럼 이 땅은 어디일까요? 잠시 그때까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잠깐 내가 머무는 곳.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이곳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지요. 나는 과연 나그네로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네, 10장은 현세 생활과 그 보조 수단들을 이용하는 법, 사용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잠깐 머물고 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100세 시대, 120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그래도 이 땅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선하게 잘 사용하면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누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6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요. 11장부터 18장은 칭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신 그 칭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칭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것이 칭의인데요. 첫째, 무죄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우리는 하늘의 심판자 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어요.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칭의인데 이렇게 은혜 받은 삶을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결국 이 끝에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4장, 15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고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
아까 면벌부도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특별히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자랑은 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파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맨 마지막 따옴표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단락에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칭의를 단순하게 용납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총 안으로 받아주시며 의인으로 삼으신다.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정가에 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인, 그래서 죄만 가지고 있고 잘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그래서 구원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놀랍게 교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가져가시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인쳐주셨다. 도장을 콕 찍어주셨다. 찜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그 의로우심 그리고 생명을 우리 안에 쏙 넣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죄만 가져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칭의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끄집어 당겨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의로움을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의로움의 정가, 우리 안에 의로움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깔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칭의입니다. 16, 17, 18장 요것들은 더 쉽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이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치셨느냐에 대해서 많은 그 철학자들과 이단자들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어떤 것들을 구원을 얻는 행위는 결국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 주실 때, 우리를 인쳐 주실 때, 의인이라고 해 주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돈을 주고 무엇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로 보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은요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은 아까 우리가 6장과 10장에서 살펴보았던 성화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인치심을 받은 의인은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자유라 함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말합니다. 구약시대 같았으면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우리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유가 아님을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요. 전문적인 단어인데요. 아디아포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면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한번 한글로 적어주시면 나중에 기억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의견 다툼을 하거나 싸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디아포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 나의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과 관련되지 않는 것,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 나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고집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과연 나한테 없을까?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만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물음표를 우리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디아포라, 복음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두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는요, 중용의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귀한 것으로 또 나름대로 건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그 자유를 억압하지도 말고 또 자유가 있다 해서 너무 내 맘대로 살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밸런스를, 자유로움을 택하고 또 그것을 잘 누리고 하지만 너무 방탕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서 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행할 때 이웃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말씀에 보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하지 않도록 자유를 지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보는 이웃들이 혹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유를 선택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자, 20장입니다. 20장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마지막 따옴표 구절 원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곧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위해 필요한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테니까요.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실한 소망,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기도에 필요한 4가지 요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고 나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는 되어져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드려져야 되고 끝마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후 예수님이 가시고 300~400년들을 사셨던 정말 고대 인물인데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이니 우리는 그를 통해 아버지께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이니 우리는 그를 통해 아버지를 본다. 그리스도는 우리 오른손이니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성도들과도 교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장과 24장은 선택, 예정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끝까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이 예정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당시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굳건히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 믿음을 생각할 때 나에게 구원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끔씩 정말로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깔뱅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이 교리는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한없이 위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며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이 예정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예정되었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이 예정론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는 부활의 소망인데요. 진짜 3권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겨났는데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는 그 칭의 의로움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약속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 부활의 확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더라도 다시 한번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글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 칭의, 자유, 기도, 선택, 부활을 알고 얻고 소망하게 된다. 부활 소망은 우리로 고난을 인내하고 이 땅에서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게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삶의 여정을 살 수 있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다, 칭의, 그리고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선택, 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선택 예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며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믿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님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결국에는 깔뱅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알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요. 강의를 또 마치고 또 궁금하신 점들 또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구원으로 인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생각과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의롭다 인치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 나가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